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을 통틀어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그 율법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고 갈등을 빚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처럼 이들의 생활 속에 이런 규칙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이제 기업의 문제,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제기되었던 그 슬로브와 딸들의 그 기업 문제입니다. 지금 요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모든 법, 이것이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생활과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법으로 지킵니다만 그것은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저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호와 율법 앞에 서면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은 아휴 가셨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할 거 다 하고 또 그걸 또 들으시고 또 미주알 고주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토론도 하시고 하는 일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왜 소송이라고 하느냐? 모세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때 주는 모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상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자손의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재판장은 이제 모세고, 또 이제 거기 함께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이들은 이제 배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원고는 길르앗 자손들이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 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 변호를 맡은 게 이제 길르앗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앞에 민수기 27장에서 아들이 없이 죽어버린 슬로브앗의 경우에 그 딸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업을 줄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기업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딸은 자식이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딸들도 유산을 상속받도록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로 구전되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만,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토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구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전 또는 전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길르앗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또 생길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기업을 받을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다른 지파 남자들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의 지파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혼을 하면 그 지파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준 이 기업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말해 슬로브앗에 그 해당하는 그 기업이 나중에는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다가 또 그 중에 어쨌든 딸들이 어쨌든 다른 지파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조금씩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빠져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하니까 맞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기업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벌써,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이렇게 40년을 지나오면서 이 잔머리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나한테는 뭐가 어떻게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길르앗 자손들이 므낫세 지파 전체를 대변하여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은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직접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이제 후대에 이제 주전 대략 한 300년 전부터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법전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판례인 겁니다. 판례. 그래서 법원에서 마찬가지죠. 법에서도 재판 싸움은 사실은 판례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전에 내린 그 판결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따릅니다. 후대의 법관이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개는 판례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이라는 게 법대로가 아니에요. 누가 더 그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재판의 결과를 아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재판을 하면 무조건 정의가 이긴다 그랬는데 그 정의는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관행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왜요? 헌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말로는 헌법이 모든 법의 모법이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헌법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상위법이. 근데 헌법을 안 지키거든요. 이번 대표적인 것이 이번 코로나 사건 때죠. 교회 예배를 나라에서 허락을 해주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스리랑카라 무시무시한 저기 어디입니까? 저 무슬림 국가나 강한 불교 국가에서도 그런 걸 법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법은 없이 이제 몰래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지. 근데 합법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허락하는 것은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건 헌법에 위배되거든요. 근데 그냥 따라서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교인들까지 다 길들여져서 말 안 듣는다고 교회 내에서 막 내분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뿌리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헌법보다는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어지는 이런 지방자치법 같은 것이 헌법을 이겨요. 그래서 이게 예배 잘못하면 300만 원 벌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하듯이 법의 말을 들기보다는 주먹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 그 이후에 율법에 대한 해석과 실생활에서 일어났던 다툼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모나게 금 그어 주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란 원을 하나 그리면 그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또 그 주변에 그 사각형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럼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신 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 전체가 다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도록 한 것.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낼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듯이 여호와와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때도 있죠. 구름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정확한 율법들의 무엇을 생각나게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경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모두 항상 할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란다야 이것이 아니라 모세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과 그 근간을 이루는,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로서 주어지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확대 적용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 언약에서 보았던 것이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거구나. 원래부터 그런 거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끊임없는 이런 갈등과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과 율법은 싸우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장로들의 전통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소송을 건 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에 또 다른 장로들의 법이,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우리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의미에서의 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법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시대마다 법이 달라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모법,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있는 법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의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법이.
그리고 절대적인 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도 절대적인 것이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절대성,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 근본적인 이 근본 조항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또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이런 법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이런 장로의 전통이 충돌할 때는 율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나무라셨던 것은 바로 정결규례에 관한 것이거든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규례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이 사랑의 계명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또 헌물을 드리는, 헌물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 그게 뭡니까? 이제 고르반이죠. 그래서 자식이 종교 신앙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고약스럽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무엇이 더 우선인가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면 너희들에게 과연 그 율법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기는 한가? 우리의 절대성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대성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 성경은 또 절대 시대에서는 안 됩니다. 원문의 뜻을, 하나님의 원문의 뜻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절대적인 율법과 그리고 상대적이며 일시적일 수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법,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하고 살리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짜여지고 정해진 그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한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전인격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